잠언 29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이 잠언 29장은 이 솔로몬의 잠언 세 번째 잠언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어제 말씀, 그제 말씀 28장부터 결론 부분이라고 해도 되겠죠. 의인과 악인을 대조했어요. 어제 말씀, 그제 말씀은. 오늘 29장은 전체가 의로운 다스림이라고 이렇게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까지가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내일 말씀인 15절 이하에는 의로운 교육과 관계되는 자식이나 백성이나 종들을 의롭게 교육을 하는 그런 것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22절로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1절로 14절은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소주제를 말할 수 있어요. 먼저 그 5절 6절을 보시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래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1절에도 자주 책망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5절 또 6절도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쓴 책망이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것이고 너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1절에 그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이제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이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책망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첨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아첨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옳은 말에 귀를 막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5, 6절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괴로워도 들어야 할 말이 있고, 기분이 좋아도 들으면 안 되는 말이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거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반대로 괴로운 말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그 성향인데, 그 아첨하는 것이 6절 올무 그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첨하는 것은 상대에게 그물을 쳐서 그를 함정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물을 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2절로 4절 말씀이 나오는데, 의인이 많아지면 그래요. 의인이 많아지면 의인과 악인 이야기를 하죠. 백성이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백성이 즐거워한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의인이 권세를 가진 의인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그래요. 의인이 할 때 이 권세라는 것이 생략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의인이면은 백성이 즐거워하는데 악인이면은 탄식한다. 인간이 존재한 이후로 이런 모습은 늘 있어 왔죠.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 시대, 이 솔로몬 시대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인데, 그때나 3,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우리나라에서 3,000년은 단군 시대인데, 단군 시대는 신화 시대예요. 뭐 곰이 마늘 먹고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 가능한 그런 시대. 근데 그런 시대에도 인간은 똑같은 거죠. 인간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악인이 권세를 잡고 백성들이 탄식하고 그런 일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 잠언이 지금 솔로몬의 잠언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 7절까지를 보면 결국은 쓴소리도 잘 듣는 사람,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서 그 쓴소리도 잘 듣는 사람, 아첨하는 말을 물리치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런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장기와 사귄다 하는 것은 방탕한다 하는 거죠. 이제 방탕함의 반대 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왕 이야기를 해요. 왕은 갑자기 왕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절에 악인의 권세, 의인의 권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권력을 잡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한다. 왕은 다스리는 자 리더는 정의로 또 의롭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1절로 7절까지 의인과 악인을 대조를 하는데 의인의 삶을 사는 권세자, 의롭게 다스리는 왕,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세자가 아닌 우리 개인에게도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그러나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래요. 이게 이제 지식이 없다. 앞에 의인에게는 이 지식이 생략됐는데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일까? 이게 뭐 지식이라는 것이 경험적인 직접 지식이 있고 간접 지식이 있고 그러죠. 근데 어떤 지식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힘없고 연약한 자의 사정에 대해서 알아주는 지식, 그게 참 지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대는 이제 몰인정, 인정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못 알아주는가 하면은 자기가 그런 직접적 경험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못 배워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항상 이 잠언에서 의인은 누구냐 할 때 여호와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그게 의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의라는 것은 실천적 힘이 없는 거죠. 그냥 말뿐이고 이론일 뿐이고 뭐 무슨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7절은 이 문단의 첫 번째 문단의 거의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실천적인 지식을 가진 의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악인은 그런 지식이 없어서 힘있고 부유한 자의 편에 서서 오히려 가난한 자의 그런 사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압제하고 힘으로 다스리고 이 1절로 7절이 이제 권세 가진 자, 특히 왕,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서부터 11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분노와 요란함을 부추기는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무엇인가를 요란하게 하여도 하게 한다. 부추기는 거죠. 그래도 슬기로운 자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요란함을 그치게 한다. 근데 이 요란이 어디서 나오느냐? 슬기로운 자의 요란이라고 않고 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의 요란이 슬기로운 자의 분노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요란함이 분노하고 관계가 되죠. 요란과 분노를 부추기느냐 또는 그치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보면 정치인들에게 아주 잘 나타나죠. 사람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분노하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니까 또 다시 그런 선동에 또 놀아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 까먹으니까 또 선동에 놀아나고. 정치인들의 이 선동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사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어디다 기록을 해둔다든지 하고 한 10년쯤 지나서 보면 그때 그 거짓에 놀아났던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 또 좀 그러니까 실예는 안 들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까먹는다는 거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똑같이 또 선동을 당해요. 뭐 이놈이든 저놈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4절까지.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거만한 자라면 백성들을 요란하게 하고 선동을 하고 분노하게 하는 지도자이고, 슬기로운 지도자는 그 분노와 요란을 잠잠하게 하는, 그치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여야 할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게 앞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다투면, 이건 이제 상황인데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후반부죠.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침이 없느니라. 상대편이 아무런 영향을 안 받고 계속해서 그 다툼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8절에 요란과 분노하고 관계가 돼요. 9절이든 10절이든.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 11절도 이 8절 요란과 분노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8절로 11절은 전체가 요란함과 분노를 선동질하느냐 그치게 하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속의 분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억제한다. 슬기로운 자는 그치게 한다. 내 속의 것을 드러내고 남의 분노와 요란도 그치게 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인데,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내 속의 것도 드러내고 남들도 부추겨서 선동을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요란하고 분노에 떨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하든지 웃든지 안 받아들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오해와 다툼과 분노가 안 그치더라. 이 세상이. 그게 9절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11절까지 분노와 요란함을 부추기느냐 그치게 하느냐, 남의 속이든 내 속이든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12절로 14절 세 번째 단원이죠. 관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1절로 14절은 관원, 권세 가진 자, 왕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14절에서도 왕이 그러죠. 12절의 관원이나 14절의 왕이나 다 리더들, 힘 있는 자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그 주제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원이, 여기 뭐 관원을 힘 있는 자 이렇게 해도 되죠.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어떤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거짓말을 듣고 아부하는 말을 좋아하는 것이 드러나면 아랫사람들은 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들어야 하느냐 진실을 들어야 하느냐, 이게 힘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빛을 준다 하는 말은 판단력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포악한 자가 섞여 사는데 하나님이 판단력을 준다. 어떤 가난한 자가 악한 자인가 선한 자인가, 포악한 자가 선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 이런 것도 다 섞여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 22절로 27절에 29장 전체의 결론, 솔로몬의 잠언의 전체의 결론이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내리는 까닭입니다. 분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니까 분별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언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이 신원한다 하는 말은 그 원통함을 잘 듣고 분별을 해서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 권력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 역대로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을 잘 안 했던 왕이나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고 그 권력이 늘 흔들렸고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불안하니까 뭐를 하죠? 그렇게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탄압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외풍을 도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북풍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게 때려잡자 공산당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공산당들에게 사정을 해서 북풍을 일으켜서 내부의 이런 어떤 문제들을 잠잠케 하는데 쓰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죠. 뭐 지금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그게 처음 드러났을 때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스리는 자, 통치자들이 그 뭐라 할까요? 내부의 기반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잠언에 의하면은 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는 일을 잘 못해서 그렇다. 이 가난한 자가 뭐 돈 없는 가난한 자만 말하는 건 아니죠. 힘없고 가난한 자 이래야 되겠죠. 힘없고 가난한 자를 신원을 해주는 권세, 권력, 그리고 리더는 그렇게 내부의 기반이 약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내부의 기반이 무너져서 약해지니까 자꾸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정권이 되어 가는데, 이거는 권세 잡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뭐 세상 권세가 아니더라도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지위가 흔들려 있으면은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폭력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로 14절 전체는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하면, 쓴 책망도 달게 받아야 하고, 괴로워도 바른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아첨하는 말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왕이 또는 리더가 제대로 된 나라를 또는 그 그룹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줘야 된다고 7절에서 첫 번째 문단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 모든 14절까지의 문단의 결론도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7절과 14절이 결론이 같아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신원을 하는 그런 힘 있는 자가 되어야 그가 다스리는 세상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하는 거죠. 또 분노와 요란함을 부추기는 권세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잠잠케 하는 슬기로운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쓴 책망도 잘 받고 아첨하는 말을 물리치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고 신원해주며 그리고 내가 가진 힘으로 요란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 요란함과 다툼을 그 잠잠케 하는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첨하는 말만 좋아하는 자가 있고 쓴 책망의 말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귀를 어디에 기울이고 살아야 할 것인지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잘 알아주는 지식을 갖고 그들을 신원해 주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요란함을 부추기는 자가 아니라 잠잠케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살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오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